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2절부터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고려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살리는 예배를 드려라 라는 제목입니다. 나를 살리는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오늘 41절에 뭐랍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느냐?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백성 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과 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라.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하나님 믿는 삶을 살아라. 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라.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이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15장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가나안을 정탐한 이후에 불신앙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투를 했습니다.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하라고 민수기 15장에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요, 왜 우리 인생에는 반복되어지는 불신앙들이 생길까요? 왜 우리 인생에는요,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재앙과 저주가 올까요?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에, 또 우리 현장에 이런 불신앙들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요,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재앙과 저주가 옵니다. 왜 반복되어질까요?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 여러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작은 불신앙들은 넘어 지나가고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왜 만듭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으라고 말합니다. 누가 인도했습니까? 누가 출애굽에 그 역사를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내었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 말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래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이 뭘 합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 앞에서요 예배하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았죠. 민수기 14장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다음에 돌아와서 10명이 뭐라 보고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다. 메뚜기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이것이요 이들의 보고였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출애굽의 하나님, 광야의 기적을 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하나님 없는 전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투를 통해 실패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불신앙들이 반복됩니까? 이런 불신앙은요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부터 시작된 겁니다. 원죄 사건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건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될 거야. 내 중심 되는 것. 이게 바로요 금송아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드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보십시오. 동일합니다.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오직 육신, 오직 물질 중심. 이것이 가득 차니까요 죄악이 가득 찹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앙이 임합니다. 반복되어집니다. 바벨탑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세상 성공, 하나님 없는 성공, 이게 전부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사건들이요 반복되어져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을 하고 우리의 힘으로라도 가나안을 정복하자고 하나님 없는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요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불신앙으로 또요 돌이킬 수 없는 재앙과 저주로 반복되어집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런 반복되어지는 불신앙을 우리는 무엇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역사를 보고 은혜를 받고 인도를 받으면서도 늘 불신앙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의 문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취해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는요 불신앙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불신앙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았습니다.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나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게 불신앙 아닙니까? 나는 메뚜기다. 우리를 인도할 신이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없다. 우리의 주인이 없다. 우리는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불신앙,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적, 물질적, 세상적인 것만 보는 이 불신앙을 해결해야 됩니다.
영적인 축복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축복들을 보지 못합니다. 이게 불신앙 아닙니까? 여기서부터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불신앙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불신앙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불신앙들을 해결하겠습니까? 오늘 그 답으로 주신 것이 민수기 15장의 말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투 이후에 하나님께서요 너희들이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불신앙, 이것 때문에 오는 재앙과 저주를 막는 길이 있다라고 주신 것이 민수기 15장의 말씀. 어떤 말씀이냐?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구약에는 제사였죠.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간단합니까? 아니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불신앙, 이것 때문에는 저주와 재앙을 막는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14장에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 없는 싸움을 싸우고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에요 하나님이 말씀 주십니다.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15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절대 못 들어간다고 그랬지. 너희들은 광야에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자녀와 후대는 들어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이렇게 예배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하면 된다. 이거 안 놓치면 된다. 이것이 너가 사는 길이다. 너를 살리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15장 20절입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농사하여 곡식을 주실 것이다. 그 첫 열매를 얻으면 하나님 앞에 거제란 말은 드려서 드리는 감사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을 것이다. 그 농사하여 열매를 주시거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사는 예배다. 사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22절 보십시오. 22절요.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우리 연약합니다. 그래서 또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더 밑에요. 28절 보십시오. 28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실수하여 범죄했으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라. 그리하면 너의 죄를 속해 주겠다. 전부 다요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면 되느냐? 너를 살리는 예배를 드려라. 반복되어지는 불신앙, 돌이킬 수 없는 재앙과 저주를 막는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제사, 예배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한다, 제사 드린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관계가 뭘로 나타납니까? 예배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 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 중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예배,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예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가 있다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반복되어지는 불신앙을 막으며 너희들이 올 수밖에 없는 재앙과 저주를 막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런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우리가 32절부터 읽었죠. 15장 3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고려할 때 이제 광야길을 다시 갑니다. 광야에서는요 농사할 수 없죠. 만나를 주시는 겁니다. 만나를 주시는데 오늘 보면요, 광야에 고려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만나도요 그 전날 2배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날 먹고 안식일 날 또 만나를 먹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요 안식일에 밖에서 나무를 하는 겁니다. 왜 나무하겠습니까? 아마 이때는 이제 초막을 쳤죠. 광야니까 뭐 집을 수리하려고 나무를 벨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만나 구워 먹으려고 나무를 벨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나무를 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끌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 말씀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 바라보라고 했는데 이 잘못한 것은 맞는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그냥 가두어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3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근데 어떻게 죽이느냐?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모든 사람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쳐라. 37절입니다.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돌로 쳐 죽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안식일에 나무했다고 죽이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제대로 안 드렸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느냐, 벌 주시느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복되는 불신앙, 이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 40년 안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게 재앙 아닙니까? 이게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그 싸움을 싸우러 갔다가 패배하여 도망갔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백성이요. 이게 저주 아닙니까? 그것을 막는 길이 뭐냐? 예배다. 그 말씀을 받고도 또 그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것이 바로 너를 죽이는 길이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죽인다고 끝나겠습니까? 너희들이 모든 백성에게 준 주님이요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너희를 살리는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모든 불신앙을 꺾으라는 겁니다. 끊으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런 불신앙을 끊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나를 살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없으면 나를 죽이는 예배가 된다. 나를 죽이는 길이 됩니다. 반복되어지는 불신앙을 막는 길, 돌이킬 수 없는 재앙과 저주를 막는 길이 바로 예배다. 예배다. 오늘 우리가요,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온 백성에게 기억하라고 그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을 오늘 기록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란 것은요, 나를 살리는 예배도 되지만 이 예배는 나를 죽이는 예배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나를 살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게 민수기 15장은 잘 접어놓고요,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로마서 12장,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쪽에 있죠. 로마서 12장, 신약 성경 256페이지쯤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몸이란 말은요,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예배가 되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드려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해라. 오늘 우리는요, 오늘 주일날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일주일의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가정, 내가 있는 자리도 예배 자리입니다. 그 모든 자리, 모든 삶에 영적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나를 살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죄와 사망의 법, 모든 저주는 떠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모든 우상을 버립니다. 모든 불신앙을 버립니다. 이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 예배 드릴 때, 또 내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모든 죄와 저주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불신앙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우상을 버릴 때 죄와 저주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라.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요, 하루를 살아가면 또 그 하루만큼 무거운 짐을 집니다. 한계를 만납니다. 고생합니다. 힘듭니다. 그것을요, 내가 지고 가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기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맡기시는 예배, 맡기시는 기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참 평안을 주시겠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 그런 기도의 시간 되십시오. 모든 악한 자의 속임수를 이기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마귀는요, 지금도 역사합니다. 틈을 탑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괴계, 악한 꾀를 씁니다.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불신앙을 심습니다.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이것을 이기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주님께 맡기는 예배를 드리라. 우리는요,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요, 조금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께 엎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진짜 감사를 주십니다. 진짜 만족을 주십니다. 그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마가다라 합방에요, 120 연약한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이런 예배가 되라. 모든 걸 할 수 있는 예배. 그리고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모든 자리를 축복으로 만드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 자리에 있은 것이 아닙니다. 노예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게 만드십시오. 모든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예배가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을 살리는 예배가 되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에 앉은 안준뱅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운명과 저주와 팔자에 묶인 인생, 그 인생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렸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십시오. 드리십시오. 나를 살리는 예배, 영적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오늘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주일마다 또 수요일에 금요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면 됩니다. 영적 예배가 되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 속에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제9시기도 시간, 나의 마가다라 합방을 만듭니다. 나의 정시기도 시간을 만듭니다. 현장에서요, 무시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럴 때 그 예배와 그 기도가 이런 영적 예배가 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요, 모든 불신앙, 반복되어지는 불신앙, 또 돌이킬 수 없는 재앙과 저주가 끊어지는 겁니다. 막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나를 살리는 예배입니다. 나를 살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옷을 입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이때 옷은요, 그냥 이제 통으로 짠 사각 옷입니다. 이게 구멍만 머리만 들어가고 쭉 내리는 옷입니다. 그 옷을 만들 때에 옷단 제일 밑에 귀에 술을 달아라. 다는데 거기다가 청색 끈을 함께 달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눈에 확 띄죠.
그럼 보십시오. 옷을 입을 때마다 뭐가 보입니까? 그 술이 보이고 청색끈이 보이죠. 또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 볼 때도 그게 보입니다. 그걸 달아라. 왜 다르냐? 그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준행하도록. 그걸 볼 때 맞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살리는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그 언약을요 기억하도록 그렇게 옷에 달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가서 그걸 달아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예배, 영적 예배,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모든 불신앙과 재앙과 저주를 막는 길이다.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라. 나의 증거로, 나의 표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또 설 명절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과 자녀 후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살리는 예배.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의 남은 여정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나를 살리는 예배로 드려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불신앙과 반복되어지는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한 주간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되어지는 불신앙과 이것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재앙과 저주를 막는 길이 제사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를 살리는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도록 언약 붙잡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인생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